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3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무차별 폭행, 심지어는 끔찍한 살인까지도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 바깥으로 외출하실 때에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인종 간의 갈등과 혐오와 차별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절실히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미움과 다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멋지게 꾸며지고 화려하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무서운 날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이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날이 언제인지, 또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도 함께 묶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세상의 멸망, 즉 예수님 재림의 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수년 동안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은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성 안에서 학살된 사람이 무려 110만 명 정도였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그 당시에 살았던 인구 수를 고려해 보면 상당히 많이 과장된 숫자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이 정말로 끔찍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멸망의 날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즉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산모와 아기 엄마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며, 또 땅에 큰 환난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4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하늘의 권능들인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와 파도 등 자연계가, 창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다 흔들리고 어떤 징조를 나타낸다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었던 소위 묵시 문학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말씀드립니다만, 설령 문자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지구 전체가 오늘날처럼 정말 심한 몸살을 앓고 급격히 망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때는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구는 심각하게 병들었고 환경은 크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지구의 멸망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든 우주에서 날아온 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든 큰 지진과 쓰나미가 나든 홍수가 나든 전쟁이 나서 핵폭탄이 터지든 아니면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병이 생기든 좀비들이 미쳐 날뛰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종말의 징조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 마지막 날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마치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날아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서는 구름 속에서 inner cloud,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름은 공중에 떠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 매우 특별한 구름입니다.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또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또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해처럼 밝게 변화되실 때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또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구름, 그 동일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의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될 것이기에 그들은 그 종말의 징조를 볼 때 당연히 무서워하고 벌벌 떨며 심지어는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공포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그토록 기다리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즉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거든 패배자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닐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며 허리 숙여 바위 틈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만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자리에서 한번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말씀처럼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게 비추고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패배자처럼 완전히 주눅든 채 고개 떨구며 살지 마시고 당당히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동양인이라고 차별해도 고개 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발 아래에 있는 땅만 쳐다보며 한숨 짓고 살지 마시고 또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조만간에 곧 타고 오실 그 구름을, 영광의 구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과 또 소망 가운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 날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날이요 또한 우리가 완전한 속량을 입고 우리 몸의 구속을 입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또한 당당하게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참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과 비하와 혐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고쳐주셔서 참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모든 인종이 어떠한 민족이든지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미국 땅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더욱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등하고 또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일어나셔서 머리를 들고 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유정원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